이 시간 어느새 흩어지고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돈하시고 북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 주의 날 교회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승리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평안과 위로의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낙원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 안내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음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 목요일에 2021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마음 다해 기도해 주세요. 수능 시험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20년의 마지막 무지개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12월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보세요. 예배는 12월 5일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2020년 엔젤트리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탄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송파 지역에 섬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세요.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 또는 1층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낙원교회를 다양하게 섬길 봉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낙원교회를 생명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며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기회에 함께 해주세요. 교역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오늘까지 결산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할렐루야,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주님의 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저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모여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라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가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 매이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마음 다해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온전히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죠.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나 같은 마음 또한 같은 정성, 같은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11번째 시간, 별이 된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목이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상당히 낭만적이에요. 며칠 전에 길에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벗으려고 하던 한 유치원 남자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야단을 치자 그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엄마를 향하여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나 상처받았어. 정말 세상 누구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그 삶이 온통 상처 흔적인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13년간 요셉의 인생은 매 순간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는 참으로 극단적이에요. 인신매매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 게다가 잊혀진 존재, 배신감, 왕따와 같은 극한의 외로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져 채색 옷을 지어 나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그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들에게 짐승과도 같은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건 간에 상처를 매 순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은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해결의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멋진 운율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는 결코 다 빛나는 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이 되어졌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난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누구나 모두가 아픈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것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긍정적이고 밝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적 상처를 덜 받았거나 받은 상처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 상처가 대부분 치유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상처를 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할 만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게 되어지면 상처받고 우는 아이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도리어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는 실존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하여 변화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기질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오늘의 나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의 상처는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남아있는지를 아는가는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엮이는 가정의 범위는 하루하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리고 상처를 던져놓고 상처로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 도통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는 도무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감정의 소모가 엄청나서 어떠한 일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는 그저 공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심지어 쉬기 위하여 누워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요셉 보세요. 특히나 요셉이 받은 모든 상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오랜 세월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학대로부터 상처받은 한 남자 청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불행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인류의 첫 가정의 가장인 아담은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가정의 맏아들은 사랑해야 마땅한 그의 동생을 분노에 사로잡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아내를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게 되어졌고, 그 편애는 야곱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형을 속이고 형제를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많은 아들을 가졌으나 그 아들들을 불량배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가정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막장의 가족 드라마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같이 살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요셉이 못마땅할 때가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자랑하고 심지어 그것이 형들에겐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도 거듭해서 그것을 말하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할 때 야곱이 자신의 포지션을 잘 정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게만 향하게 되어져서 모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에게도 이 가족의 불화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10대 소년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구덩이에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철저하게 요셉의 형들 10명이에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형들이 그 동생에게 기가 막힌 상처를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먼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속아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자가 자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언니인 그 여자는 아들들을 여러 낳게 되어지지만 그 사랑했던 여동생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들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장래의 가문의 힘이 되어지는 시기에 야곱은 후손을 늘리기 위하여 종들과 몸종을 통하여 첩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다 마침내 사랑하던 그 여인이 요셉을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당연히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애착하는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후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야곱에게는 그 모든 세상이 끝난 것과 같았을 것이고 이제 야곱에게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가족과 절망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은 자식들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보호와 그 아버지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녀들의 든든한 보호망과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가정에 갈등은 커지어 비극으로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일은 끝장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하게 되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손에는 왕의 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피 묻은 색동옷이 아니라 왕실의 가장 높은 관복을 입고 있어요. 요셉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으나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군대를 동원하여 형들을 벌할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저 그는 지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연통 하나 보내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가족의 비밀을 내 마음속 비밀로 남겨두었던 것이에요. 손을 대지도 않았고 해결하지도 아니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과거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아이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다라고 지은 것이겠죠. 물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과거의 모든 상처, 내가 해결해낼 수 없는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이기에 그저 가슴에 묻고 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또 다른 상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저 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에 전혀 만족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더 놀라운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요셉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요셉은 도무지 나의 과거의 상처들은 해결할 수 없다, 치유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어 이제 그저 다 잊기로 작정한 요셉의 마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판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7절로 가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요셉이 창고를 열어 애굽을 다시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주변 나라들이 애굽의 기아 대책 그리고 정부의 흉년 대책 그 모든 과정을 듣게 되어지자 애굽의 원조와 물자를 받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줄에 누가 서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미국에 제가 머물 때에 댈러스의 한 카페, 그 카페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오지 않는 카페예요. 근데 그 카페에 커피를 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미국인들만 가득했던 그곳에서 갑자기 제 귀에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한국 사람이 바로 달라스에 공연을 하기 위하여 왔던 CCM 가수 박종호 씨였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영상 예배 오프닝에 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그분의 찬양인데 아무리 시끄러운 많은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한국어는 그렇게 귀에 잘 들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엎드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국의 언어를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히브리어도 그냥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의 사투리를 듣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살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곳에 자신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머리도 희끗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여요. 먹지 못하고 먼 거리를 여행했으니 낯빛은 창백하고 몸은 수척합니다. 초라하고 낡은 복장의 그들의 옷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세련된 이집트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그 히브리인들은 결코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청하면서도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감히 얼굴을 들어 애굽의 총리를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언감생심 애굽의 말을 하고 있는 저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었다라고 요셉은 말했지만 그토록 자신을 참혹한 자리에 던져놓았던 형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어졌지만 적어도 나를 버렸던, 나를 이 아픔 가운데 던져놓았던 형들을 처음 보게 되어졌을 때 적어도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현장은 성경의 짧은 설명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모른 채 하며 일부러 엄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히브리어 통역관을 세워 형제들을 몰아세우는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향하여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강하게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셉은 즉시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결코 아니라고 손살에 치며 이야기했건만 요셉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희가 말한 아비의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 이야기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포박하여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급박하게 흘러가요. 차가운 음성과 가혹한 대우, 투옥 지시와 돌연한 납치까지 생각해보면 역할만 바뀌게 되어졌을 뿐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먼 옛날 형들은 아우를 죽일 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도 형들을 향하여 차갑고 무섭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을 지하 감옥에, 그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보기에는 꼭 차가운 복수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실 요셉도 당황하였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날 밤 요셉에게 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사건은 요셉이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극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날의 요셉은,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그날의 요셉의 마음은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요셉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요셉이 모두 잊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잊기로 내가 감당한 것이지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그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지자 어느새 요셉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갔다라고, 어찌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그 상처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지겠습니까? 제 다리에는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벽돌에 찍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제는 아프지는 않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서 그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상처는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웠던, 힘겨웠던 과거의 깊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일으켜 세워왔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이에 가나안의 모든 상처는 내 마음 가운데 지워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내가 지운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요셉이나 오늘 우리는 그저 과거의 상처를 잊기만 하면 다행이다, 내가 그 모든 상처를 잊었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등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들 가운데 여전히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을 이제는 되었다,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을 거부했다라면, 내가 전부 잊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형들을 외면하고 그날의 소동에서 손을 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 그날의 해프닝은 요셉과 형들의 지난날에 잊혀진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아픈 상처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날의 요셉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작은 결단과 행동 하나가 아주 많은 것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쳐온 말씀 하나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4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날 애굽의 파라오의 잠을 뒤척이게 만드시고 꿈을 통하여 그를 흔들어 놓으신 것처럼,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만드세요? 수십 년 전에 내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요셉은 평생 내가 총리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왔는데 그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하여 수십 년 전에 자신의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에게 기억이 난 그 꿈은 이 모든 사건을 펼치시고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 결코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나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고 오늘 나에게는 힘이 있다고요. 확실히 여러분 거칠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금방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셉같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가족으로 인한 고통은 요셉에게도 참으로 힘겨운 상처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때에 깊은 상처를 가족에게 받게 되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도 내 안에 묻혀져 있던 상처는 메아리로 울려 올라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유치한 생각들을 성숙한 지혜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 이러한 의미로 읽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인 과거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메어 놓을 수 없는 존재. 오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오늘의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존재가 되어줌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 믿으시고 화해의 길을, 용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차근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참 길고 지난한 과정이에요. 성경 넉 장을 꽉꽉 채우고 있고 이 기간은 여러분 1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용서와 일치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망설임은 그의 마음에 요동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해의 길이에요. 사흘이 지나 요셉은 형들을 석방합니다. 대신 한 사람만 애굽에 남아 있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아우를 배신했던 그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떠한 언어로 말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이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다 알고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오래전 자신들이 범한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른 일을 끄집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독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범한 일의 문제를 깨닫고 지금까지 그저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동생의 신분에서 동생의 자리에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형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내가 다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아나고 있었는데 형들을 보자 오래된 상처로 인한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모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로부터 구석에 가서 울기를 7번을 더하게 되어져요.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요셉의 용서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45장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46장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가 총리로 그를 임명했을 때에도 울지 않았던 요셉이었건만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꾹꾹 눌러 담아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의 깊고도 깊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 못한 상처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된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요셉의 그 상처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요셉의 상처를,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쓰디 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좁디 좁은 미움과 원한의 짐에 머물고 계시다면 어서 빨리 넓디 넓은 은혜의 광장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응어리를 풀고 용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 마음의 그 모든 깊은 상처,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과거의 문제들 나는 도무지 고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울고 또 울고 있어요. 가슴의 모든 상처가, 그 모든 상처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용서와 화해의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용서한다 할지라도 더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픈 어머니를 모셨더니 자신의 모은 통장 속에 있는 모든 돈을 빼가지고 도망간 말도 안 되는 어미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의에 대한 관심은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한 절 더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나만 상처받게 되어지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하여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상처로부터 괴로워하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요셉의 손가락 하나, 요셉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서란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한 의로우신 심판관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바로잡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대신 원수를 용서하는 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집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날마다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욱더 분명히 붙잡아 내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프다, 내가 어렵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꺼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모든 상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빛나는 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처가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꺼내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자랑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처받은 치료자로 나를 만지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부르지 아니하였건만 나의 절망과 신음소리를 먼저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저희들 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낼 그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수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처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모든 상처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모든 상처가 세상의 생명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빛나게 하셨던 나의 주,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과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 안의 생명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자랑과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 내 삶에 의지할 우상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되 이들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시어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언제나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게 허락하실 그 귀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 축복된 만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가난함을 통하여 부요함을, 낮아짐을 통하여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 나의 소망 삼고 하루하루 매 순간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창고를 준비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창고를 기꺼이 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절실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구속해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